성경 통독 신약 네 번째 시간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어서 장르적으로 꼭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스토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좀 재미있는 부분을 읽었는데 이제부터는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어떤 이해가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에서 13권을 기록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은 바울의 제자들이 후대에 기록하고 바울의 이름을 차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두 로마서부터 13권을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언제 기록했는가? 사실 이제 바울 서신부터는 언제 몇 년도에 기록했는가가 물론 복음서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만 바울 서신은 그 연도를 더욱더 알기 힘들고 더 잘 아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AD 55년경에서 56년 또는 56년에서 57년경에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할 것입니다. 대상은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썼으니까 로마서입니다. 구조는 첫 번째 1장부터 4장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5장부터 8장은 수직적 관계,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배척받은 유대인,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받은 유대인,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수평적인 관계, 5장부터 8장이 수직적 관계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만 잘 기억하셔도 벌써 로마서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에는 로마서의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선 먼저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의 여러 교회들이 바울이 건립한 교회가 많이 있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심지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간사를 들으실 때 아마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카비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약 BC 160년경에 유대에 마카비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는 헬라 왕조에 대적해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마카비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로마로 이주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BC 63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폼페이 장군이라는 그 장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도 로마가 그 당시 지중해 일대에 가장 유력한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많은 사람이 이주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가 있죠. 그때 베드로가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한 번에 회심을 한 때가 있죠. 이때도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로마로 간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왔죠. 그랬는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때 확실한 체험과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처음 로마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고 소수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회당이 운영되고 회당 중심, 그리고 아직까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의 이방인들도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회당, 그 율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로 볼 것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나오죠. 이 황제는 AD 41년입니다. AD 41년에 즉위를 했고요. 그때 유대인들 간에 계속해서 소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 유대인들, 그리고 아직 전통적인 유대주의자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두 유대인 파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종교심이 워낙 강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싸움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는 유대교를 전도하고 이런 양상이었겠죠. 이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 41년에 즉위했는데 AD 49년에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에서 추방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이때 추방된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우리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천막 만드는 사람들 두 부부가 있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때 로마에 남은 기독교인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 소수의 이방인들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의 여러 관습, 유대인들의 회당 운영, 여기에 함께 참여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회당에 운영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관습을 운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기독교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죠. 특히 로마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최소한 3개, 또 많게는 5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있죠. 로마의 일대 초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부터 황제라고 불렸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전에는 카이사르, 시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저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살해를 당하고 나서 그 다음 아우구스투스부터 모든 사람을 시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호칭이요. 시저는 이름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호칭이 되어버렸습니다. 황제. 근데 이 시저가 죽을 때 살해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로마에는 정치적인 모임, 공공의 어떤 모임들, 어떤 공동체 설립, 집회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한 교회로 크게 모이면 좋겠지만 그런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교회로 3개 또는 많게는 5개까지 나누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추방한 후에 모든 교회에 유대적 요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더군다나 교회가 하나의 교회도 아니고 3개 또는 5개의 교회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분위기도 조금씩 달랐었습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네로 황제가 드디어 즉위합니다. 잘 아시죠? 네로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죽게 되었고 AD 54년에 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1년에 즉위했고요. 49년에 유대인들을 추방했고요. 이제 54년에 죽음을 맞이하고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는데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나서 그 유대인 추방령을 취소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들어오는 거죠? 5년 만에 들어오는 거죠. 이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왔는데 자신들의 원래 터전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로마 교회는 이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자신들이 회당 중심 또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율법 중심으로 되어 있던 교회들이 이제 그런 요소들은 다 없어지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이방인이 소수였는데 이제 와보니 자신들의 기득권은 없어지고 이방인들이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간에 또 로마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의 배경입니다. 이제 로마서의 중요 포인트들을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하면 가장 탁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인가요?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이신칭의가 바로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최고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교리서다, 바울이 작정하고 만든 교리서다, 기독교 교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교리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리서를 목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제는 맞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전체의 신학이 맞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의 목적은, 로마서를 큰 틀로 보면 로마서의 목적을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를 아까 구조를 4가지 구조로 한번 살펴봤는데 2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뒷부분. 앞부분은 1장부터 11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자.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하자. 수평적 관계를 잘하자는 것이죠.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첫 번째, 잘 믿어라. 두 번째, 잘 믿은 대로 잘 살아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목적이죠. 우리 9장부터 11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 중에서 9장부터 11장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의 배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 내용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믿는 자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교만이 있었습니까? 선민사상이 있었죠. 유대인으로서 잘못된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제 어떤 일을 해도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지옥의 땔감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 쓰시죠. 이방인의 구원을 본격적으로 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주인이야. 유대인은 이제 소수야. 너네는 이제 중심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보고 질투가 나서 더 열심히 하라고 이방인을 들어 쓰신 것이지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유대인이 중심이고 유대인은 중심이 아니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다가 유대인이 중심이 됐다가 유대인이 교만하면 다시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2장부터 16장을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의 내용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는 성도 간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는 증거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죠. 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라 라는 것이 12장부터 16장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배려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려와 서로 사랑으로서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 열매를 먹으려고 가셨을 때 입만 무성한 그 유대인들을 질책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로마서부터 이제 바울 서신이 시작되고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알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함께 공부하고 또 말씀드려서 같이 공부하시고 이렇게 함께 신약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워가는 우리 서우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후서로 만나겠습니다.